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삭은 태어나는 것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질 뻔하면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해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특별한 삶의 기복이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약을 재확인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리고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이삭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흠없는 삶을 살아갔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혹시 죽임당할까봐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다는 등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 우리가 알죠. 또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자, 이삭은 또 100세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방의 며느리를 또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 친족에게 보내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보면 이삭이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였죠. 그게 당시 족장으로서의 이삭의 위치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축복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성경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자,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축복했다, 이런 뜻이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때 에서가 울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바꾸지 않아요. 이 순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 축복의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아들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삶의 여정이 지나가는 동안 나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경우도 우리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그런 경우들 발생해요. 이 과정이나 또 이 상황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거나 심지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이 확인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확인되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삭이 바로 그렇게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정작권이 넘어간 것, 에서와 야곱이 거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냥하고 돌아와 아주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놈의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태중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에서도 경망스럽게 장자권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죠. 이삭은 자신의 바람과 계획과 달랐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권을 그냥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였다. 지금 선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애원하는 사랑하는 에서의 요구에 따라 그걸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의기한 식구들, 제가 41년 교회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찮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지 정말 수없이 많이 봐왔죠. 우리 식구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찾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나의 생각과 원함과 바램과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행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도 그냥 나의 뜻과 지식을 따라 행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인 상황이 충돌하게 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적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나의 생각과 원함과 바램과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를 위한 재정이 넉넉하게 마련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